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한 마음 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이 날개 아래 피하는 그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오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간 2년에 걸쳐서 했던 에베소서의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어떤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처음과 마지막의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단어가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1장 2절에서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를 또 마치면서 동일한 그 은혜를 비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주신 것이 구원의 투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내에 한계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새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주신 게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난과 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된 그 죄,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그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에 늘 붙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고 끝까지 참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인내와 연단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보제로서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며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의 나라가 이미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일에 고난과 환난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기가 아무 문제 없고 매일같이 행복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이 세상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지 못하도록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읽지 한번 읽어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현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그럽니까? 너희 소유에 빼앗김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내 거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빼앗김이 있어야지 뭐가 있다 그럽니까? 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작은 죽음들을 통과하는 그런 고난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를 굳건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고난을 견뎌낼 것이고, 반대로 가짜들은, 그냥 종교인들은 그 고난이 닥치게 되면 다 떠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세상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의 빼앗김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그 빼앗김은 단순히 세상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빼앗김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빼앗기는데, 자기 소유를 뺏기는데 기쁘고 감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됨을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각종 학습 프로그램들을 다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게 된다. 참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이제 전신갑주 마지막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란 말입니다. 이 공격 무기란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의 관계를 깨부수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마귀에게 난 자,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 마귀의 난 자는 뭡니까? 옛 뱀이 에덴의 하와한테 와서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 하와가 그 뱀의 말에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뱀과 결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두신다들은 전부 다 어떤 말을 가졌다? 뱀의 말을 가진 거예요. 뱀의 말. 거짓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단 말입니다. 말의 문제예요. 어떤 말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사단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고 깨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레마,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검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그 장면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말씀으로 쳐부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 4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마귀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듯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참 재밌죠. 마귀도 예수님에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나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마귀 사단도 결국은 그 말씀에 견디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마귀는 우리보다도 말씀에 더 능통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 말씀의 진의를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한번 속여보려고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격동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정확한 말씀으로 진리로 마귀를 응수하면서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아주 강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또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는 말씀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는 말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수시로. 부엌에서 밥할 때도 찾아오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찾아오고 혼자 멍하니 있을 때도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의 사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불교가 같으니 많이 세워 특별히 너희 마음에 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그 진리, 진의를 알려면 반드시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면은 동일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
동일하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설교자가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을 귀를 열게 하고 눈을 열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일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 한 믿음, 한 주 안에 있는 자들만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같은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진리로 마음에 새겨서 간직함으로 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일상화한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과 함께 사귐이 있어야 한다. 이게 말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라남과 강건함을 위해서 마귀의 각종 공격까지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는 맷집을 키우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혜, 그 지혜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로 또한 그 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말씀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어떤 말을 가졌는지가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게 된다. 성경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맞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되게 한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5절 한번 봅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누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큰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취해서 세상 밖에 모르고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지혜예요. 달리 말하면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현실은 뭡니까? 네? 오늘 새로 오신 이 원사님, 인간의 유일한 현실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만 현실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간 겁니다. 유일한 현실은 죽음이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자,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자들,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시편 119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쪼리나이다. 주의 기별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쪼림으로 나의 명찰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찰함이 무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성도가 말씀과의 사귐이에요. 말씀과 동행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합니까? 피차 가르치며. 이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 군데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 성도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방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 알아듣는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반대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안 열어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말로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서로 해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특별히 악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뱀의 말에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말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을 안 속이면은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처음부 터 거짓말이에요. 넘쳐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아담에게서 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말들, 거짓된 말, 악한 말과의 전투부터 치러내야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방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악독한 말들, 독사의 입, 이게 전부 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말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투를 통해서 장렬하게 죽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도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전신갑주 위에 뭘 더하라? 기도를 더하라. 기도를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기도 없이 잠시도 바로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6장 18절 봅시다. 오늘 본문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옛날 성경은 무시로 했는데 지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사도는 파세스, 판티, 파세프로스, 판톤, 모든, 무시로, 항상, 열이라는 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끝으로 여러 성도, 판톤, 톤, 하기온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 천국 가족. 그들이 지금 세상 어딘가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 천국의 가족들, 영원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과 기쁨과 슬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한 몸 된 교회, 그 성령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입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입니다. 삼천권을 다녀온 그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살이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힘은 오직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제가 요즘 한 1년 가까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물론 한두 번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회초리는 마실 때마다 아파요. 그래서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라도 일어서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예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이 광야길에 독사와 정갈이 월거리는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와 또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기도로 간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이 진리 전쟁을 치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들을 굳이 이 세상에 보내서 이 험한 광야 세상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걸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것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심지어는 죄와 사망, 마귀까지도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진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기는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기라는 전투가 아니란 말입니다. 승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예요.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서 그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오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도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떠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밤낮으로 3년을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 아시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했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고레소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란 말입니다. 성경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바울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교회에 전달될 줄.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온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온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이 있기를 축원한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없는 평안,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세상 교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인생 막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설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대 앞두고 있는 말년병장들은 하루하루가 설레임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그 설레임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이 설레임이에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운 이 설레임. 이제는 내 진짜 우리 신랑, 우리 주님 만나겠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 그렇게 떠날 준비의 날들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 기다림, 그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날마다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소망으로 자기 남은 인생을 채워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로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영광이 실행되는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현실인 거예요. 세상이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자유와 믿음을 겸한 사랑은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모든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도 받고 은혜도 취소되는 겁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전부 관계의 언어들입니다. 관계의 언어.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의 언어예요. 은혜, 믿음, 사랑, 죄, 의, 용서, 심판, 영광, 이 모든 단어들은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동반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주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믿음,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마중물로 부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주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솟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없어요. 그게 먼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의 핏부림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에게는 성령에 의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핏부림이 언제 있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오늘 이제 강론 끝나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했는 이야기 다시 시작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아들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핏부림이 있는 그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다. 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십자가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게 되고 그 새 사람,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날로 새로워진 그 속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주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신랑, 우리의 주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 예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말씀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한다니까 막 기도 중에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66권의 말씀 성경 안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의 사귐, 말씀을 사랑. 아까 우리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꿀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되는 것.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하는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기쁨.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그 바울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는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간을 넘어서 그 묵시와의 소통, 연결, 바라봄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날마다 보고 들으며 말씀과 깊은 사귐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한 우리도 그 말씀,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 그 확정된 사랑,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이미 부어진 그 사랑, 그 사랑이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반드시 주 예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에 의해서 하나씩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털려나간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오롯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 속에 보배만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자들은 이 세상과 분리가 되고 별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힌 자들, 또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힌 자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현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숭배의 그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죽음 같은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에베소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이 피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복음의 군사들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그 평안을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가야산에서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빌립보서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